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6장 60절로 7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 전에 보면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냐면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오병이어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 때문에 배불리 먹고 아주 풍성한 은혜를 함께 나누었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건과 그 기적의 일들과 연이어서 계속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고 그 이후에는 아마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더 많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오늘의 말씀만 봐도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떠나게 되죠. 그들이 따른 목적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을 좀 맛보려고 하는 것이죠. 좀 떡을 더 먹겠다는 거예요. 좀 배불리 나의 양식을 좀 가지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어떤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그런 본문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오늘 60절에도 말씀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면서 그들은 주님을 떠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그들이 주님을 떠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주님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천국에 가지 못했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곳에 가지 못한 것이죠. 기적의 떡,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떡을 먹고 영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그 의미가 굉장히 큰 것으로 우리는 압니다. 주님과 함께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함께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악한 영들의 세력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읽은 본 말씀에 보면 거기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주님을 떠난 사람들은 주님의 제자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12명의 제자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뭐 그 12명 제자 가운데 뭐 가룟 유다도 나중에 주님을 팔아버리는 일을 하지만 지금 그 12명의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라 그 이외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따라다녔던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 사람들이 아니죠. 주님을 아주 적극적으로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66절의 말씀 보니까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냥 구경 같은 것이 아니라 여기 좋은 일이 있다 뭐 무슨 일을 행한데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그냥 뭐 우르르 달려가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랜 기간 예수님을 함께 따르면서 주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뭐 이랬던 그런 제자들이죠. 그런데 주님을 떠났다는 것이에요. 왜 떠났을까요? 왜 떠났는지 우리는 이 말씀에 주목을 좀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주님이 주시는 그 오병이어를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오병이어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입니다. 그런데 주님보다 더 중요한 오병이어, 그 떡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던 이유가 뭐냐면 주님이 떡을 주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주님이 떡을 주지 아니하니까 주님을 떠났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주님이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그 사람들에게 떡을 제공한다면 그 사람을 따라갈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관심은 오직 떡에 있는 것이에요. 먹고 마시는 거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주님이 떡을 주지 아니하고 말씀을 주시니까 다 주님을 떠나고 만 것이에요. 여러분, 떡이라고 하는 게 뭔가요? 먹고 사는 것 아닙니까? 오늘날로 치면
우리가 누릴 부귀영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귀영화를 나에게 좀 더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더 이상 그것을 베풀지 아니하고 이상한 말씀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떡을 만드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행하신 이유가 뭘까요? 물론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렸기 때문에 그들의 배고픔을 채워줄 그런 양식으로 그들에게 기적을 행하신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그 바로 앞부분에 쭉 가서 말씀을 보면 생명의 떡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의 역사, 죽음 가운데서 살린 거죠. 나사로를 살려서 그 가정에 다시 돌려보냄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 사건과 아울러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활을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 가운데는 이러한 의도가 다 숨겨져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혹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모든 것, 이러한 기적을 통해서 알리시고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거죠. 떡을 나눠줌으로 인해서 영생의 떡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영생이라고 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직 기적의 떡만 나에게 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 기적의 떡을 행하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잡아다가 자기네 임금으로 삼으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임금으로 삼아놓으면 우리는 그 기적의 떡을 매일같이 먹고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물질이 나에게 많이 떨어지니까 그 물질만 나에게 많으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정말로 주시고자 했던 것은 영생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은 알지 못했어요. 근데 이때 당시의 사람들만 그랬을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는 그런 모습 아닌가요? 하늘에서 내리는 그러한 떡이, 그 신령한 떡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신령한 떡으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보지 아니하고 내 배를 채우는 것으로만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죠. 그리고 그 떡이 더 이상 없어지고 서서히 끊기게 되면 우리는 실망합니다. 아, 내가 주님을 따라야 되나? 주님을 더 이상 어떻게 달려가야 되나? 더 이상 떡이 안 나오는데. 주님이 말씀하는 그러한 영생의 떡에 대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그 앞에 55절 56절의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을 합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리라. 할렐루야. 살아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하니까 사람들이 어렵다는 거예요. 야, 저 말씀이 뭐냐? 우리가 저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지? 여러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은 싫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냥 먹고 배부르는 거라는 거예요. 물질의 축복만 나에게 달라는 것입니다. 영원을 얘기를 하는데 세상 사람들 어느 누구라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 영혼에 대해서 공포로 두려움으로 다가오기도 하지요.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죽는 것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알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그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있고 함께 나누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영혼에 대해서 사모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떡을 먹지 않으려고 그래요. 생명의 피를 마시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떡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를 믿지 않으려고 하고 그 예수님을 멀리하고 나는 더 이상 싫다고 얘기를 하고 손살을 치면서 달려가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먹고 그 양식에 따라서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죠.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제공해 주시고 우리를 살리신 그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진정한 의미,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요구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이 떡을 먹으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떡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공해 준 떡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기적의 떡, 또 우리의 배를 채워주는 그런 육신을 위한 그런 떡을 우리가 그럼 다 버려야 되느냐? 그것은 아니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우리가 충분히 배불리 먹고 더 나가서 영적으로 채워지는 그러한 은혜의 영적인 떡을 우리가 또한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다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받아 누리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주님을 떠났습니다. 배만 채울 줄 알았지. 그 말씀 가운데 그 떡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를 그들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했습니다. 60절의 말씀 보니까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도 나에게 필요한 말씀만 선택해서 듣는 자들. 뭐 요즘 그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같이 대화를 하면서도 자기에게 필요한 대화만 듣는 거예요. 선택적으로 선택해서 이것은 나에게 좋은 거네. 이것은 나에게 좋은 것만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대화가 잘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말씀은 내가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내가 어떤 장식해 놓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식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따를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지만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이에요. 부자 청년을 만났던 예수님의 모습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와서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말씀대로 계명대로 잘 했습니다. 주님 앞에 얘기하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럼 하늘의 아주 놀라운 보화가 너에게 풍성하게 나릴 것이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 사람이 큰 부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근심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떠난 거예요. 따르지 않은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많이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 것은 내가 가지고 있겠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만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 아니겠어요?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생을 믿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만 나의 것으로 취하려고 얘기를 하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내가 꽉 잡고 이것은 내가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포기할 수 없으니까 주님을 따를 수 없는 것이에요. 그냥 주님을 떠나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냐? 나에게 어렵다. 내가 그 많은 것을 팔아야 되는데 참 근심이 되네. 떠나는 것이에요. 왜 믿지 못하느냐?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영생의 떡을 주고 내가
정말 너희들을 위해서 귀한 것을 내가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왜 믿지 못하느냐? 왜 근심하고 있느냐? 61절, 62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믿지 못하는 자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아주 간절한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하늘나라로 이제 승천할 텐데 그러면 영생에 있는 것을 너희가 믿느냐? 하늘나라가 있는 것을 너희가 믿겠느냐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영생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떡을 먹이면서까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얘기했는데 너희들이 믿지 않으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면 너희들이 믿겠느냐? 부활승천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 승천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근거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아닙니까?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너의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난 상처를 찔러봐라는 거예요. 이러면서 믿게 하려고 주님께서 애쓰고 힘쓰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그러면서 12 제자들에게 또 질문을 하시죠.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육신을 위한 말씀만 가지고 살겠느냐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도 이해를 하지 못하겠느냐? 너희도 나를 믿지 못하겠느냐? 내 말에 너희가 또 불순종하고 떠날 것이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제자요,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먹고 배부른 것만 생각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불쌍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먹고 배부른데 이것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떠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떠날 수 없는 이유가 뭔가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있고 고백하는 그러한 여러분이 주님을 떠날 수 없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유가 어떤 것인가요? 여기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제자들의 고백과 같이 영생의 말씀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영생의 말씀이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으로 갈 수도 없고 그 주님 때문에 우리는 유혹되고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고 믿고 있고 나 또한 고백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떠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떠났지만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떠날 수 없는 것이에요. 세상의 것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세상의 것을 더 귀중하게 생각을 한다면 예수님을 결국에는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이 아니라 육신의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정말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영생의 떡을 우리가 취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삶이 참된 복된 축복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런 놀라운 축복이 바로 이런 것들 아닌가요?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또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우리가 믿음의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 우리가 교회를 떠나지 않고 있는 것, 바로 영생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 말씀이, 그 주님이 나를 붙들어주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정말로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고 나에게 있음을 여러분 고백하면서 이 말씀으로 늘 든든하게
승리하고 주님 배에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